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만 모이셨네요. 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또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뭐가 나쁜가?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 천국에 못 간대요.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종교심 가지고 그냥 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고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주여 주여 하기만. 그 아버지 뜻이 아니다. 아버지 뜻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순종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행하는 자라는 뜻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내 것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믿고 따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믿고, 즉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행하는 종교심이나 어떤 행위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집을 든든히 세우는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다. 지혜, 지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혜와 지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 지식은 우리가 배우고 듣고 경험해서 머리에 쌓아둔 게 지식이죠. 그러나 그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을 배워서도 선하게 사용하는 조그만 지식이라도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지만 많은 걸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는 말씀을 또 배운 대로 또 우리가 지식을 선하고 다른 사람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순종이 어떤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게 행위주의적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주의는 순종하고 다릅니다. 순종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행위주의는 자기가 어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행위를 통해서 자기 종교적 어떤 성취의식을 보여주려는 그런 행위주의하고는 다른 내용의 말씀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죠.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참 힘들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게 하기 싫어해요. 순종 참 어찌 보면 기분 나쁘죠. 순종하라.
그러나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렵고 또 내게는 거부되는 단어지만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도자에게 또는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께 또는 나아가서는 우리와 우리 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분들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그와 함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사람에게 불순종하면 그것은 당연히 이제 중단되겠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순수한 이치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바라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종교심이에요. 순종.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독교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면 순종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죠. 하나님 지상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죠. 세 가지 축복을 주시고 하나의 계명을 주셨죠. 그 세 가지 축복, 놀라운 축복인데 그 축복과 더불어서 그 축복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순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제 조건을 단 것이죠. 첫째는 여러분이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을.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임통치권입니다. 임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죠. 그 다음에 다스리라. 임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사는 자기 나라의 어떤 명령을 또는 그 계획과 그 정치 수반의 일을 전하는 정도 불과하지만 우리는 임통치권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위임받았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이 다스리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이 그 임통치권을 잘 수행하면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 주위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영역 내에서 여러분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지만 만일에 이 임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고 마귀의 지배를 그들이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다스려 주지 못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과 주변은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대사다 또 하나님과 동역자다 그런 말을 하죠. 대사라는 말보다는 동역자란 말이 보다 적극적이죠.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같이 영광도 얻게 되는 거, 하나님과 같이 하나의 놀라운 이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게 순종 하나님의 지상 명령. 그럼 왜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사실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기분 나쁘지만 내가 아직도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좀 더 기쁜 나쁜 얘기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 더 깊은 얘기를 하자면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 여러분은 그 개념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건 개념뿐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마귀의 통치나 지배하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너무나 서글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자신이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얘기는 벌써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내게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가, 이런 어떤 비합리적인 논리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없으면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조종을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 뜻대로 한번 해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셔서 바로로 하여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핍박하게 하고 또 이제 그 자유를 주도록 모세를 통해서 요청을 했을 때 얼마나 간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그 10가지 재앙은 결론은 2가지입니다. 바로의 멸망이고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결국 크리스찬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마귀에게 맡겨버리면 철저하게 패배하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붙들어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할 때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대단히 어렵죠. 툭하면 싫죠. 누가 옆에서 부탁해도 순종하기 싫어요. 부부간에 뭐 말할 거 없죠. 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부부간에 이러고 앉아있으면 끝장이죠. 그 집안은. 싫어도 속상해도 순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갚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 말씀대로 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제일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끼리는 부부간이죠.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부부간은. 그냥 높아지려고. 툭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툭하면 자기가 옳다고.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부자간이죠. 그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순종하려는 경향이 있어. 왜? 마귀가 작용하기 때문에. 아예 불순종하기로 내어놓고 불순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냥 조종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원하고 결단할 때 마귀가 작용을 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 그럼 순종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요, 이게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목사들에게도 나타나요. 목사들도 할 수만 있거든 높아지려고 애쓰고, 저 목사보다 내가 낫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어떻게든 자기가 나은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목사들에게 평신도보다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것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이것은 참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과 동일한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명을 주셨죠. 축복도 주시고 계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은 거예요. 자유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나 같으면 이게 딸려고 할 때 좀 손 좀 잡아주시지, 왜 안 잡아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먹어봐라. 그 결과는 네가 책임진다.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해서 너는 벌을 받되 내가 용서할 것이고 내가 너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를 유혹하는 마귀 앞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따먹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도 하시고 징벌도 주시죠. 죄인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악과를 먹지 않고 있는 그 아담을 통해서보다도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더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위대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면 에덴에 있던 사람보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아세요? 에덴에 있던 사람은요, 성경 기록상에 보면 그 안에 영은 넣어주셨지만 영적인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화로만 했지 영적인, 만약에 그가 영적인 활동을 했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음성이 되새겨졌겠죠. 또 하나님의 거기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디오파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현현으로 그에게 보여줄 같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큰 사건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신 것은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내주셨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게 돼 있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걸어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무리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죄 지으면 저주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의 영혼이 죽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요,
흙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사람의 후손인 아담에서 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사람이요. 이 아담은 타락할 수 있지만 새로 지음을 받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절대로 타락해서 지옥 갈 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보다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분들은요, 참 심각한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에덴으로 복귀한다고. 기가 막혀. 에덴으로 가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으로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완전히 등록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 등록을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에덴 가서 어쩌자는 거예요. 또 선악과 때문에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덴은, 아담은 영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었죠. 여러분은 영이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영은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타락해서 지옥 가는 법이 없어요. 타락이라는 단어보다도 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고 대신 징계를 당하죠. 그래서 천국에는 지옥불은 면하게 되고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마귀에게 내가 마귀 말을 듣고 있거나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거나, 그렇다고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분의 영향력이 있거나 사랑을 받고 있거나 어떤 분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어떤 분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어떤 직장에서 사회적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어떤 그런 위치에 있거나 할 때 그분이 말씀할 때 순종하세요. 기분 나빠도 내 것이 포기되는 한이 있어도 순종하세요. 그럼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거역하면요, 이분이 알아요. 그러면 그분이 알 뿐이라 저 위에 계신 분도 아신다면, 그래서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너 못 쓰겠구나, 너는 폐기 처분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요. 그러면 순종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그것만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적 관계가 재정립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거예요. 얼마나 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재정립되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입으로 심지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진다.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는 관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이 사람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귀한 뜻에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영적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복 받아요. 그 다음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에를.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귀에게 죄에게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아가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줄 때 거기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종은 아니라도 순간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나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 안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면 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보상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보상하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다. 의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내어주든지 그 사람에게 종이 된다. 말씀에 순종하면 의에게 종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하게 만드시죠. 순종하여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아들이시라도 죽으라고 하는 말까지 순종하신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어느 정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도 있고 아직도 부모의 저기에도 있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관계 속에서도 순종하라고 그랬죠.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관계 속에서 순종하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순종을 하십니까? 순종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 자신도 온전해지고 모든 관계들이 온전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좋아 하시옵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럼 교회 와서 뭐 섬기면서 교회 직분자로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예배도 하고 귀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간순간 불순종하면 그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만이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이 된다.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누구의 사랑 안에 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사랑을 받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참 그렇게 그처럼 껄끄럽고 기분 나쁜 일 없죠.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했는데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아니다. 참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장 말씀을 한번 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주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고 율법에 뭐 다 보면 613조라고 하죠. 613개나 된다고. 아이고 기억도 안 나. 어떻게 지키겠어요? 어떻게 십계명도 암기하기가 어려운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 그럼 우리 주님의 계명이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는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내어줘서 이웃들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 뭐예요? 아버지 계명 같은 거죠. 다르면 큰일 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뭐 가깝게 말하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안 되는 것이 없죠. 안 되려고 애를 써도 다 잘 돼요. 안 되고 싶어 해도 그런 경험을 못하고 그냥 잘 되는 경험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목사님과 또는 부부와 부모와 자녀, 또 심지어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대사로 임통치권자로 임명해 주신 그 놀라우신 말씀과 계명에 따라 축복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린을 교회를 사랑하사 성도들을 이와 같이 귀하고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고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 종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라는 이 통치권을 받은 자가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